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저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믿음에 대한 개념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혹은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 그 말은 그 설교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제부터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감정적인 느낌을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나거나 감정이 벅차오르면 내가 믿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을 신비적인 체험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비한 일을 체험했을 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믿음은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주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각에 대한 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용어가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가 해석하는 믿음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믿음은 주체와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주체인 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대상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라는 문장은 완성형 문장이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물어보게 됩니다. 무엇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믿음의 개념은 주체를 강조한 것입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느꼈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 물론 나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주체인 나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열렬한 믿음, 아무리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신천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만희 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씨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연약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아무리 확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며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의 믿음이 좀 연약하다 하더라도 저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요, 안전한 믿음이요, 건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올바른 대상을 믿는다면, 성경이라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좀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나는 좀 연약하더라도, 나는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확신이 좀 적더라도 내가 믿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훨씬 더 확실한 믿음이다, 확고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나에게 달려있다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근거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때부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세계관이 형성이 되면 그 세계관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은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의지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믿으라고 하면 믿어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생각을 다 해보고,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믿는다 라는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잘 생각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내전을 일으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싸우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11지파는 정치 선동의 희생양이 되었죠.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을 들였습니다. 그것조차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레위인이 첩을 들였고, 자기의 첩이 기브아라는 악한 도시, 범죄 도시에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하자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 일 때문에 40만 명의 군대, 한 번도 사사가 모으지 못했던 군대, 40만 명의 군대가 모여서 베냐민을 대적합니다. 베냐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은 혈연주의로 똘똘 뭉쳐서 잘했건 잘못했건 만약에 내 식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11지파와 대립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치 선동의 희생양이 되는 것, 혈연주의에 휘말리는 것, 둘 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다 하면 이렇게 흘러가고, 저 사람이 저렇다 그러면 생각해보지 않고 저 사람의 말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비판적인 사고를 꺼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매사 모든 일을 은혜롭게 하자, 좋게 하자, 그냥 들춰내지 말자, 그냥 가려주자, 덮어주자, 이런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시작. 이런 말씀을 근거로, 봐라,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냐,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절의 진짜 의미는 사랑이 없는 그냥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비판적인 사고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좀 단순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비판이 있고요, 비판적 사고가 있고, 하나는 비난이 있습니다. 비난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것, 이런 것은 비난이겠죠.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그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적인 생각,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사고는 그냥 됩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려면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육체가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는 자꾸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으로 운동을 하면서 점점 나의 역량을 키워가야 하듯이, 생각을 하는 훈련도 조그만 것에서 큰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자꾸만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 제자 양육도 하고,
신앙 성장반도 하고 예수님 자리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어떤 훈련이냐? 생각 훈련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나의 어떤 이데올로기, 나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내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삶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받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훈련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의 훈련을 잘못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말하면 무슨 말이든 따르게 만드는 그러한 수동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제자 훈련을 잘못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는 자기 제자를 만들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경적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한다면 저를 잘 따라오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잘못 간다, 만약에 제가 성경과 다르게 간다, 만약에 성경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다, 혹은 제가 다른 잘못된 이념을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오지 마시고 지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냥 목사님 말이니까 무조건 맞겠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니까 무조건 옳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지지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잘하고 있는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잘못한다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시대에는요,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올바로 생각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11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레위인이 이 첩의 시체를 조각조각 내어서 12조각으로 보냈는데 시체 조각을 보고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40만 명이 모여서 광적인 모임이 되어서 한 지파를 거의 멸절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이 불량배들이 잘못했잖아요. 한 여인을 강간하고 죽인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베냐민 지파가 올바로 분별한 것이죠. 그런데요, 베냐민 지파는 그냥 혈연주의로 똘똘 뭉쳐서 내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사람들은 나랑 친한 사람들인데 네가 건드려? 이러면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레위기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생각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역사상 우리가 살펴보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던 일, 이 일을 대표적인 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나치 독일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을 한번 세보십시오.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 자, 성경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히틀러가 하려고 했던 일은 유대인 해렘입니다.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이것이 바로 히틀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동원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정치 선동과 혈연주의,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군중 심리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말만 하면 따라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만 믿도록, 자기 이야기만 듣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벨스라는 사람이 히틀러의 입이 되어서 여기저기 정치 선동을 히틀러가 하고 다니면 그것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역할을 괴벨스가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악하고 유대인들은 다 사라져야 되고, 게르만족, 우리는 게르만족이다, 같은 혈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된다,
이 군중 심리와 혈연주의를 결합시켜서 이 나치 독일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따랐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 생각이 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항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히틀러는 잘못됐고 우리 민족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올바른 소리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히틀러가 말하면 그렇겠지, 히틀러가 말하는 대로, 히틀러가 생각하는 대로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꼭두각시처럼 히틀러가 말하면 자기는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꼭두각시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히틀러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죽이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지었는데, 이 개념은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제시한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요, 아히히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히히만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엄청 무서운 사람일 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나쁘고 괴팍하고 막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온 아히히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이웃집 아저씨 같고 너무 푸근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런 악한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아히히만의 모습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이 평범하게 이렇게 퍼지면요, 매우 평범한 사람도 그런 환경만 되면, 평소에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악한 일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정에 섰던 아히히만은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공무원이었고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는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최대한 잘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누가 시키면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수백만 명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히히만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시키니까 해야지, 그냥 자기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히히만의 죄라면 죄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것이 아히히만의 죄였고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말이요, 꼭 소신 있게, 줏대 있게 각자 주관에 따라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우우 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저기서 막 가면은 또 여기를 따라가는, 이러한 좌지우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기준도 없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삶,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퍼져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7장에서는 미가라는 사람의 한 가정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리고 18장에서는 한 지파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그리고 19장부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내전에 휘말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악해졌다. 한 가정, 한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세속화되었고 가난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한 사람처럼 악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탓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모든 잘못을 하나님의 탓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의 탓을 하는 것은요,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주변에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 여자를 왜 주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나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있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런 공경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헤렘을 했는데 헤렘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베냐민에 대한 헤렘을 거의 완벽하게 실행에 옮겼지만 마지막에는 편법을 사용하여서 다시 헤렘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남자들에게는 절대로 600명을 남겨두고는 절대로 아내를 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맹세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들은 처음부터 이것이 헤렘의 원리거든요. 헤렘은 가나안 사람들을 헤렘할 때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헤렘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딸들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또 바꿔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가 헤렘이 되지 않게 할까를 궁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렇게 하고 있죠. 베냐민을 헤렘한다. 그래놓고 뭐라고 또 결정했습니까? 베냐민을 헤렘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문제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행동했다가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들이 베냐민 지파를 돕기 시작하는데 편법을 사용합니다. 자기들의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들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궁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사사기 21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 헤렘을 이야기하면서 이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겠다라는 것을 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다가 딱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올라왔네, 이러면서 묘수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헤렘을 명령합니다. 사사기 21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이때 잔인하게 죽입니다.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데 누구만 살려두느냐? 처녀만 살려둡니다. 처녀 400명을 살려두어서 처녀 400명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해렘하려다가 해렘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해렘하는데 그들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 처녀들만 남겨서 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살인과 납치, 한 지파를 돕기 위해서 살인과 납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0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럼 몇 명이 남습니까? 600에서 400을 빼면 200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명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줘야 되는가? 자기들은 줄 수가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 니들이 여호와의 절일에 납치해라. 우리가 허용해 줄 테니까 니네가 납치해라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니네 아내 니네가 납치해서 가져가라. 우리가 준 거 아니니까 우리는 맹세를 어긴 게 아니야. 니네가 훔쳐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그 600명의 아내 600명, 남자 600명의 아내 600명을 납치해서 그들과 함께 다시 베냐민 지파를 건설해 가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을 해렘하려는 것이 막아지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가 다시 600명으로 시작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 사사기 21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내전이 끝났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제 드디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찝찝하십니까? 시원하세요? 찝찝하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찝찝하죠. 전쟁이 끝났어요. 평화가 왔어요. 그런데 평화 같지 않은 평화가 온 거예요. 샬롬 같지 않은 샬롬이 온 것입니다. 이제는 악을 행하는 것이 너무 평범해졌어요. 일상이 됐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상태로 휴전이 왔고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뒷부분을 보면요, 엄청나게 웃겨요. 여러분, 전쟁이 왜 시작됐습니까? 처음에 명분이 뭐였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 뭐예요? 한 여자의 죽음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강간당했고 한 여자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분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처녀들을 납치하고 실로에 왔던 여성들을 납치해서 처음에 마치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처럼 보이는 전쟁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함으로 끝나는 아주 웃기지도 않는 그러한 전쟁의 모습, 전쟁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기브와 몇몇 불량배들 그들만 레위인의 첩에게 나쁜 일을 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는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불량배가 되어서 여성들을 괴롭히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1장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께 여쭈어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은 좋았던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이 마치면서, 사사기라는 책이 마무리되면서 책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시작은 엄청 좋았는데 끝은 완전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더 좋게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러지 못해요. 많은 신자들이 처음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뜨겁게 믿습니다. 막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뛰어요. 그런데요,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나중에는요, 세상 사람과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어디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 인생이죠. 처음에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던 사람이 나중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끝은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더라도요, 끝은요 더 창대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승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전에 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는 계속 뛰어야 됩니다. 계속 훈련받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어떻게 해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주 안에 머무는, 말씀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뜻에 머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거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 보고 따라오지 마십시오. 목사 보고 따라오면요, 여러분 실족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부족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판단이 어찌 다 오르겠습니까? 제가 하는 판단이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보고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길을 가버리면 마치 내가 이제까지 믿어온 게 다 잘못된 것 같고, 아, 내가 뭘 실수했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옳은 길은 옳다, 그른 길은 그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이 친분에 의해서 누구랑 친하니까, 누구랑 오래 지냈으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기준을 두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올바른 사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사사들 중에 어느 한 사사라도 정말 완벽하게 임무 수행한 사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 고백해야 돼요.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매일매일 일어나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딱 아침에 일어나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 기도를 만든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한번 나를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이 평범해졌어요. 그래서 악을 행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 뉴스 보면서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아, 또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악이 너무 평범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세상에 산다고 해서 똑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옳은 길은 걸어가고 그른 길은 멀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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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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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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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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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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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왕이시라고 자주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개인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이념에 따라, 이 세상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좌지우지되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군중심리에 휘말리거나 현현주의에 빠지거나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참단 게라시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이 평범하게 있는 악의 평범성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시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장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